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많은 주제와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정체는 과연 뭘까? 어떤 물고기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가 비유인가? 여러분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박농쿨, 요나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박농쿨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에게 먹임을 당합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벌레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혹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 핵심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주 범하는 오류입니다. 요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원래의 핵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일하시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나가 비유와 교훈의 요소를 담고는 있지만 요나는 분명히 역사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에 머물렀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요나가 물고기에 머물렀던 이것이 비유라면 예수님의 죽음도 비유가 되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요나의 물고기에 머물렀던 그 시절,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요나서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라면, 요나서가 분명한 역사서라면 우리는 역사적인 정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쓰여지고 있을 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중요 군주들은 중앙 정권에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정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그 각 도시와 각 성을 다스리고 있는 군주들이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왕을 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왕을 왕으로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을 반영해서인지 여러분 요나서 3장 6절을 읽어보면 아수르 왕을 아수르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니느웨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식적이고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한과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아수르,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했습니다. 멸망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아수르는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을 했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수르는 교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질수록 누릴수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요즘 잘 풀려지고 계십니까? 뭔가 얽혔던 것도 풀리고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고 뭔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뭔가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 죄성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성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면, 무언가를 누리면,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고,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고집스럽고 교만한 이 아수르에 요나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고집스럽고 교만한 아수르.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고집스럽고 교만한 건 아수르만 그런 게 아니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고집스럽고 교만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인자, 자비, 긍휼, 공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관대함, 용서, 여러 가지 것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요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사랑하고 확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악한 아수르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나는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한 시민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응징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줬던 사람이 아무런 벌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멀쩡하단 말입니다. 멀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심판을 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몸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가진 생각과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나요? 다시스로 갑니다. 3장을 읽어보면요, 이 니느웨 성이 3일을 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3일을 걸어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이 성을 요나는 하루만 다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화를 내고 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완벽합니다. 요나 4장 2절을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사랑이 크사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리시려던 재앙마저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이 요나의 삶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백은 완벽한데 그 완벽한 고백이 요나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미성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잘 반영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미성숙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혹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병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좀 유의하셔야, 이 점에 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것이라면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들거나 왜곡된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의 상태가 미성숙일까? 병든 것일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말해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점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분명히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왜 그것이 삶에 반영되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제가 학위 논문을 그걸로 썼었습니다.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고백이 맞는데 왜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걸까? 여러분,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이 100% 옳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제 논문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것은 미성숙이 아니라 병리다, 병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병든 상태에서 더 잘하면 그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요나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와도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우리의 내용들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 왜 삶에서 이 원리들을 적용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숙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숙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나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나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불편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나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수르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도 맞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도 맞고 하나님은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돌리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아수르보다 요나는 더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신학을 강조하면서도, 올바른 고백을 말하면서도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 용서가 결핍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저를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고, 자,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라는 이름은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저 자기의 고집과 신앙의 스타일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는 절대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잘 준비된 종이 아닙니다. 아니, 요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억지로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그저 하루만 다니면서 대충 말하고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요나 같지 않고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훨씬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짐을 던지고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보면 삶에 대한 열심은 요나보다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단 말입니다. 요나는 준비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것도 흉내만 내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과도 너무 비교가 됩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배를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 전해지기만 하면 언제라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보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닙니다.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하나님이 거듭 말하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제거해버리려는 정의감에 불탔던 제자들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가라지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건드릴 수 있으니 가만두어라. 추수할 때 가라지를 골라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제거해버리겠다는 정의감에 불탔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만족에는 크게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화를 냅니다. 자기를 위해 박넝쿨을 만들어주고 그늘지게 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안에 머무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충성스럽지 못한 요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던 요나의 강한 의지를 꺾어 놓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요나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싫어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것 같긴 한데 흉내만 내고 있는 이 요나,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요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을 쓰지 않고도 하나님은 기가 막힐 방법으로도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켜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저 같으면 요나를 버려도 벌써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수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요함, 끈질긴 사랑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 요나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정의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아수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기만 합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든 신학계든 어디든 간에 이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이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라 그럽니다. 신학에서는 그건 신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다시 배워야 하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론, 사람에 대한 배움을 다시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압니다. 풍랑이 일 때 그것이 자기 때문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도 요나는 알았고, 물속에 있는 자기를 뱉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자비, 긍휼, 주권, 용서, 구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보수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의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요나는 보수주의적인 신학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지식을 다시 배워야 할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존중하고 아낄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헤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설령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고 설령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머물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스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군가만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수르 가운데도, 바벨론 가운데도, 이방 족속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물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될 수 없고 자유로이 열방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를 찾는 자를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요나에게는 아수르가 너무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쓸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요나가 반응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 그 자비와 용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범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임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줄 압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들은 말 가운데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지는 말이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물은 말은 아니고요, 책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요,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넌 쓸모가 없어. 여러분,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평생 동안 비수 하나를 꽂아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는 끝장이야. 더 이상 구원도 용서도 자비도 긍휼도 임할 여지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좀 편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여지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나를 삼켜버렸던 그 물고기도, 풍랑이 있는 바다도,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박농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마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고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번 주 가정예배 본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김봉수 목사에게 이 본문을 받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예, 김 목사님 맞죠? 예,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요나의 고집,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는 우리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데, 맞기는 한데, 동의는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던지는 주요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천국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요나의 마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에 남은 것은 복수와 응징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 앗소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해서 요나가 통쾌함을 누릴지는 몰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우리 고집대로, 우리 뜻대로 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들, 어려움들, 우리가 단정짓고 우리가 판단했던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떨치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요나의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